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또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요. 뱀의 유혹에 따라서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비참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첫째 아들은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작하는 농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쫓겨난 이유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릴 때 그 어린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예배를 보고 자랐다고요. 함께 예배하면서 성장했어요. 오늘 우리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각자가 이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농사 지은 사람이니까 자기의 땅에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두 형제 중에 큰아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요. 그때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합니다. 몹시 언짢아요.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가 문 앞에 있었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왜 내 예배가 내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을까 고민하지 않겠냐고요. 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 태도일까? 제물일까? 혹은 방식일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가인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아벨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벨을 죽이면 그럼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악한 사람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 아벨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너의 마음에 뭐가 불편한 것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분노가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 일까지 가지 않도록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죄를 다스립시다. 시작. 예,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악한 세상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옆 사람이 문제예요. 저 1등한 사람만 없으면 내가 1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2등한 학생이 1등을 어떻게든 제껴보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한 고등학교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옥상에서 하나가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자기 반 친구라고요. 근데 그 죽음을 보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없으므로 내가 등수 올라간다는 거죠. 야, 그게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고요. 세상 따라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곳곳에 그냥 안 들으려 해도 들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더 경청해야 되는 거죠. 주의를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지요. 죄를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오늘 가인이 더 집중했더라면 동생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이 뭡니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선거 이제 벌써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투표하셨냐고. 저는 당일날 하려고 안 했습니다. 후보, 당 그거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좀 뽑으세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게 끊임없이 지금 그 법제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순간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요. 잡혀간다고요. 왜 하나님만 왜 천국 갈 수 있다 그래? 차별하지 마. 여러분, 전도 우린 끝다요 이젠. 동성애, 여러분 그거 죄라고요. 동성애자가 우리는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고요. 안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들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음주운전자를 인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마약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 인권 없습니까? 그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냐고요. 왜 끊임없이 그런 법을 왜 제정하려고 하냐고요. 차별금지법, 장애인들, 소외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같이 차별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지 않냐. 빼라. 끊임없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거고, 작년 내내 국회의원 그 사무실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무슨 당이다 그래가지고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고 뭐 이런 문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못 짓는 거 아세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생긴 그 법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3m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것도 놀랍게도 사방. 교회 지으려면 사방 3m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건물 지어야 돼요. 지을 수가 없어요. 종교 부지에서만 교회를 지어야 돼요.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종교 부지 안 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정말 죽겠는 거예요. 땅을 사도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법 바꿔달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피해보면서, 그러니까 큰 교회 못 짓고 어떻게 해요? 쪼개서 짓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도 그냥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는 사람들 편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후보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우리가 핍박당하지 말자?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손을 잡고 오늘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 것 같이 우리가 죄와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교회가 망할까 봐 걱정인 거예요. 우리들이 괜찮아요. 우리 후손들이 망할까 봐 걱정이라고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딱 들어서면 종교 부지를 기본적으로 내줬어요. 지금 안 내준다니까요. 대단지 외에는 안 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굴빛이 붉어졌을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허용하고 죄와 손잡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고요. 오늘 본문의 이 사장의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는 4장이 기본으로 읽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하는 기본으로 그냥 읽는 것이 창세기 4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선하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 드리자, 가인처럼 그렇게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충실하게 예배 드리자, 거룩하게 드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아벨처럼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린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착실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예배받을 만한 조건들로서 여러분 일주일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예배는 받을 만하고, 어떤 때는 막 죄를 짓고 창피하고 도둑질을 하고 막 그래서 오늘은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고 그런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를 망친 것 같아요. 왜요? 오는 길에 그냥 차에서 그냥 마누라랑 싸웠어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때가 좀 힘들었다고. 여러분, 오다가 부부싸움 하면은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까? 오늘 제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사람은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가인이 되잖아요. 제사를 받지 못한, 연락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죄가 있으니 죄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사람은 죄인인 가인이 죽어야지 왜 의롭다고 여기는 아벨이 죽냐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 분이 그 들에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신다고요. 다 보고 계셨다고요.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의 그 책임을 다 담당하고 오늘 죽임 당하잖아요. 피해자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 악한 사람이 대답 보십시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동생을 죽이고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10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의 아벨의 그 핏소리,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똑똑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고 파렴치한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벨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고요. 심지어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가다 나 죽임 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표까지 주세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더하리라. 아이고, 무슨 하나님 그렇습니까? 의인이 죽었는데 가인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또 표까지 만들어줘요. 보호까지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벨 이야기, 가인 이야기 뭐 이거 들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내가 가인이고 내가 아벨이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아벨처럼 예배를 받아줄 수 있으실까요? 오늘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다고요. 그 책임을 다 가지고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그 아우의 핏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핏소리가 있단다.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상의 그 핏소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무슨 말입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피가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그 하나님의 그 중보자 되심에 그 대속의 피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야말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찬을 했잖아요. 잔을 마시면서 그 잔이 뭐였어요? 뭘 의미했어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보혈의 피, 대속의 피. 가인이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아벨이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속제물 삼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피, 그 죽음의 피가 더 훨씬 호소력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예배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때로 가식적으로 드리고 외식적으로 드리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 연락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예배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피가 있어야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진다고요.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예배를 가인처럼 드리면 안 된다, 아벨처럼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아벨처럼 드리는 예배냐고요. 가인은 농작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들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로 드려야 한다. 맞죠? 피의 제사 드려야죠. 그럼 우리는 어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피의 제사였어요. 피 아닌 제사가 어디 있어요? 어린 양 다 잡았잖아요. 소 다 잡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받지 않겠다까지 거부하신 하나님이세요. 피의 제사가 없어서 그래요? 계속 잡았다니까요. 그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제사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단순히 동물 잡으면 피 흘리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더 나은 피가 뿌려지고 있어요. 예배에 필요한 그 가장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기억하지 않고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처럼. 우리가 아벨처럼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죄를 품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큰소리 치면서 바뀌어지겠냐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아벨의 예배냐고요.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성경 후에 가서 애찬을 할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이에요. 제가 메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피자입니다. 피자. 놀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네. 전 교인이 피자 먹어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그죠? 컵라면과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난 피자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 피자를 주셔가지고 점심 나 먹을 게 없네. 컵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알아서들 결정하세요. 그래도 교회가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면 마음에 안 들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피자 못 먹으신 분 계십니까? 예? 더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그 만나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셨네.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벨은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고 그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아주셨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렸는데 받아주셨고 한 번 드렸는데 안 받아주시니까 그 죄가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을 통해서 죽이고 말았잖아요. 한 번의 제사 말이에요.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아벨의 피를 통해서 더 나은 뿌려진 피, 예수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아벨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인의 죄를 담당해서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 볼 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한 번 예수님 모셔드린 그 영접한 그 놀라운 그 시간, 그 관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계시구나.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자기에게 나으심을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왜요? 왜 어린 양이 필요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피해자가 되셔서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주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죄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린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지 못했을지라도, 또 한 주간 참 못된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스스로 아파하면서 에휴 내가 왜 사나, 죽어야지 하는 만큼 그렇게 심히 못된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또 오늘 용서받고 저 예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인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아벨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를 예배 받게 하시려고 죽어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삼삼남전대 찬양 올린 것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주간 땅받기 시작합니다. 또 땅받기를 하기 위해서는 선포 기도문이 있어요. 얼마나 깁니까? 또 선포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포 기도하고 선포문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로 내가 용서함 받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선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봐 주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물 되어져서 참된 예배가 되게 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망 옷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복결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 영적으로 맛있게 영양식을 먹고 그리고 유기양식을 맛있게 먹는 그런 복이 있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핏소리,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그 길을
끊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도 4월달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삶에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